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5번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6번째 설교로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여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공식적으로 보면 제자들과 3번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몇 번 만났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차서 마지막 만남을 위해서 우리 16절 말씀에 봅니까? 지시한 산으로 오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지시한 산이 어떤 곳인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갈람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람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남기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쓰인 단어인 헬라어 뜻은 이 불신앙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저하거나 망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모습을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격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의 말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언. 그렇죠? 그러나 유언은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좀 다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활을 하셨고 완전히 우리와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시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이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하자면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그래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에게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언이란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후대의 아이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귀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명령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상을 향해 가라. 두 번째가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3가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각각의 의도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 19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너희는 가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의 첫 번째 명령은 가는 것입니까?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로, 우리 직장과 동료에게로, 또 친구와 친척에게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서 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당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라는 말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말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숨어 지내고
예수라는 이름도 못 꺼내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함께 모일 때는 꼭 문을 꼭꼭 닫아 걸어 잠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때문에 로마 병사에게서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거나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가라, 저 사람한테 전해라, 이런 말이 그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키기 힘든 명령이나 부탁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고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너 지금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곳에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겁니까? 분명 제가요, 옆에 있는 저 집사님 제가 이렇게, 아니면 지금 아이들도 있고 집도 렌트 살고 있고 또 직장도 이제 재밌어 가고 나이도 들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개의 VVVIP만 가질 수 있다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센츄리온, 블랙카드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여주면서 흔들면서 그죠? 자, 이래도 안 따라올래? 이렇게 한다면은 조금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흔들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가 어떤 것인가? 물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이고 모든 존재가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며 무릎 꿇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음을, 자신에게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권세를 받았기에 나의 백을 믿고 두려움과 또 트라우마를 넘어서고 현재 상황을 이기고 너희를 핍박하는 세상으로 한번 나가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와 가자 그래 예수님 화이팅 가겠습니다 막 흥분한 마음으로 막 뒤따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으면서 또 똑같이 제가요,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아니고 제가요 이렇게 예수님께 많은 또 어려움들을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말씀이 두렵고 떨렸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립니까? 떨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믿음으로 또 이겨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란 무엇일까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소그룹 모임의 질문 중에 믿음을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 본다면, 쉽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소그룹 모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저희 그 소그룹 이름이 치유의 센터라는 소그룹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는 그곳에 나의 마음을 두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어요.
믿는데 마음을 두지 않으면 겉으로 믿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주일만 교회 다니는 주일 성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믿기는 하지만 그 기도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자란다고 믿으면서도 말씀 읽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의심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며 세상 앞에 준다면은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는 어떠한 벽도 무너뜨리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 여러분들 마음을 두시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푸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명령하신 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영어 성경에서는 make disciple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해볼게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시는 것이라. 이 만들어지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민다고 해서 제자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난 후에 성령의 말씀의 능력의 권능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사역을 했지만 가장 심려를 기울인 것이 12명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음을 볼 때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제자훈련 5기생들의 수료식이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은 32주간의 세 권의 그런 교재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숙제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훈련입니다. 32주만 대부분의 한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위해서 또 사회훈련들이 기다리고 있죠. 또 1년 정도 걸리는 그 사회훈련. 2년 정도의 좀 길고 긴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의 제자가, 우리가 볼 때 제자죠. 예수님 볼 때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해야 이제 제자 아니고 제자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제자 훈련을 해오면서 항상 우리 훈련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 훈련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계속해서 훈련생들에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마음속에 간직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에 예수님께 훈련받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병을 고치는 실력들이 항상 되었나요? 또 귀신을 쫓는 방법을 많이 배웠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법을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법을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이 제자들의 그런 삶이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내게 배운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안의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들을 새 가족들 모두가 또 그러한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자기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이 명령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은 제자 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주안의 교회가 계속해서 제자 훈련과 양육 훈련들을 제가 강조하는 것도 이 지역 사회를 섬기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명령을 볼 때 교회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그 제자를 잘 가르쳐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이 지역 교회 공동체에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우리의 가정에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믿음의 가정, 믿는 가정, 부모님이 믿는 가정이라면 부모님들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신앙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요즘 아이들이 뭐 부모가 뭐라 하면 하나요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같이 있으니까 또 이 말하기 좀 그러네요. 맞는 말입니다, 그죠? 청소년 정도 되면 부모님한테 힘이 셉니다. 막 때리려고 하면 탁 잡죠, 왜 이러세요, 그죠? 그리고 막 힘으로 막 이길 수 있어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막 밀치고 뭐 그런 분도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이 나이가 든 아이들한테 내가 뭔가를 가르치면 안 된다. 계획을 바꿔야죠. 어떤 계획입니까? 어릴 적부터 힘을 못 쓸 때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유초등부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교회에 아이들을 위탁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회학교 교역자들과 선생님께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더 나가서 우리 교회학교 특히나 유초등부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서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지키게 하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 더 커서 청소년부 아이들이 된다면은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죠. 말로도 안 되고 막 소리쳐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도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같은 날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질풍노도와 같은 그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 기도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말을 다 하시면 됩니다. 3, 4일 안에 빨리 하셔야 수련회 끝발이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열심히 막 해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다시 한번 일을 살고 이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마음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큰다고 하지만은 아이의 키가 크듯이 믿음도 자연스럽게 자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모태신앙이 됩니다.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모태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훈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여러분 훈련시키십시오.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자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헌금 생활을 훈련시키십시오. 재정의 중요성을 알고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훈련시키십시오. 자녀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굳건히 다시 일어나는 법을 그 자녀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직접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주일 성수와 또 헌금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본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몸에 그대로 저장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만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 말고 이웃과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제자 삼고 또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교회 성장을 합리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오직 한 가지에 관심을 가지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설교도 많고 보여주신 기적도 많습니다만은 그 많은 설교나 기적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명령이 무엇인가? 바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설교와 많은 고침의 기적들을 이적들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믿는 모태신앙인들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으면 모태신앙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늦게 믿은 분들이라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용기를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 삼고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것은 제자들의 사명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내가 제자 되어야 하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안의 교회가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안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